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1단계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특강 자료집에 24페이지를 펴보시면 특강 7 영적 진단법 1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24페이지.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우리가 영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카드를 보면 맨 밑에가 애급 단계라고 그랬어요. 애급 단계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애급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예, 그래서 애급 단계에서 건너 나오면 광야로 가죠. 예, 광야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영혼이 중생을 했지만 영이 어려서 그 어린 상태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광야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의 예표예요. 예,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훈련해 가셔서 구원해 가시는 그것을 완전한 모형으로 쫙 계시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사기하고 사사기를 보통 보면 이 광야 시대보다도 못한 걸로 자꾸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사사기는 분명히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오는 혼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혼란스러운 거 뭐냐? 광야라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서 광야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죠.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아실 거예요. 광야가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는데 이건 훈련하는 단계예요. 훈련. 그래서 광야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유치원 수준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줬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것은 이제 가나안 1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1단계 오늘 그 24, 25페이지는 우리가 영적 상담 카드에 가나안 1단계만 쫙 이렇게 오려서 크게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가나안 1 있고 가나안 1단계는 기본 본능 단계다. 기본 본능 단계라는 말은 우리가 내기둥 요약할 때에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제 1기둥, 2기둥, 1단계, 2단계 각 기둥마다 있죠. 제 1단계를 말합니다. 1단계.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자연 상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는 기본 체험 단계.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는 의무와 책임 단계. 영성적 대인 관계에서는 본능 단계. 자, 이게 바로 기본 본능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1단계는 기본 본능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것이면 이제 30, 35, 40, 45, 50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적 그 기본 본능 단계에 살아가는 퍼센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맨 밑에 가나안 1-1이라 하면 기본 본능 단계에 30% 정도 지금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1, 2, 3, 4는 가나안 1-1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담 카드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나안 1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단계가 뭐냐? 1. 단계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분명히 광야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려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단계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광야가 유치원 수준이라면 가나안 1-는 어떤 단계냐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학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 어때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어때요? 잘 할 수 있나요? 예, 뭐 유치원이나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거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왔다고 그래도 뭔가 확 달라지진 않아요.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보는 게 조금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확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단계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에서 누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누려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방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끝났나 싶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환경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유치원 때만 해도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안 다녀봐서 몰라요? 유치원 때는요, 선생님들이 공주님, 왕자님 그래요. 그렇게 안 불러요? 여러분 손자들을 보면 유태를 가면 공주님, 왕자님 하면서 아주 귀하게 키웁니다. 집에서도 아주 귀하게 길러요. 그리고 책을 봐도 글자보다도 뭐가 많아요? 그림이 더 많죠. 그래서 공부도 스티커 딱딱 붙이는 거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30명 40명 쭉 모아놓고 앉아라 일어서 일로 와 그러지 공주님 왕자님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야, 공주님 왕자님 해달라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 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갑자기 선생님, 유치원 때는 뭐 4-5명의 선생님 1명이었는데 여기는 뭐 30명, 40명의 선생님 하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막 통과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방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그 전에는 말다툼이 없었던 사람이 2단계 들어가면 갑자기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기게 해요. 예, 자녀와의 관계도요.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깨지게 되고요. 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영성적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훈련을 받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라고 갈등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훈련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질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1단계는요. 그 모세에 의해서 그 광야에서 벗어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가나안 동쪽 지역을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산 옥이 있죠. 시온 왕이 있죠. 예. 또 아모리 족속이 있죠. 또 모압이 있죠. 암몬이 있죠. 이 족속들이 요단 동편에 쫙 있거든요. 바로 이 가나안 1단계는 바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그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적들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자, 비켜줄래? 그래도 막 옵니다. 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남편하고 부딪혀도 그냥 웃으면서 여보 그냥 자리 좀 안 해줘, 뭐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싸우게 돼요. 자, 싸우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결국 뭘 발견하냐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참고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지도예요. 너무 그리기 쉽죠? 네, 이거 요단 동편이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기는 누가 살아요? 가나안 7족이 살아요. 여기는 뭘 상징하느냐? 가나안은 우리의 심령을, 심령 안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 뭐냐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아모리 족속이 나오고 히위 족속이 나오고 브리스 족속이 나오는데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내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느니라. 내 안에 무엇을 쌓았느냐? 내 안에서 쌓은 것이 나오느니라 그래요.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평생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병자를 고쳐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와서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이런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샀다라고 예수님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그들 속에는 그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고집센 것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나오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혈기를 팍 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성질나게 만들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성질나게 만들어?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건드려도 내 안에 혈기가 없으면 혈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내 안에 화가 잔뜩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막 건들면 꼬투리만 잡으면 그냥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 건들지 마!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님 내 안에 혈기가 가득 찼어요. 이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내 혈기를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했냐면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열받았어. 네? 건들지 마.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는 가만 놔두고 내 안에 막 혈기, 분노,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걸 놔두고 그냥 나만 건들지 말라고. 나 지금 성질 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속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이 변화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서 처리해 가서 내 안에 없어지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 원리를 알고 제가 마태복음 2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딱 박잖아요. 로마 군인이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뉘어놓고 여러분 손에다 못을 박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온갖 욕을 다 하겠지. 어? 구구단을 막 하면서 29, 36 하면서 막 욕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또 그 전에도 재판을 받아요. 전부 불법이거든요. 새벽에 원래는 해가 뜨고 해야 재판이 되는데 이 새벽부터 막 예수님 붙잡아 놓고 불법으로 막 재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 안 하셔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로마 군인들이 막 채찍을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 한마디 안 하셔요. 실은 내색을 하나 안 해요. 그저 그걸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러시지? 우리 같으면 그냥 누가 뭐라고 좀만 해도 막 여기서 폭폭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대로 왜 이 혈기가 안 나올까? 왜 안 나왔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혈기, 분노, 미움 뭐 이런 거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었어요? 사랑. 사랑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못을 박는데도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닮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 건들지 마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얼굴을 때리고 심지어 내 손에다 못을 박아도 내 안에는 혈기와 미움이 다 처리되어진다면 나올 수 없다.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1단계지만 이 안에 이게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나와. 심지어는 안 건드려도 나와. 그죠? 어떤 분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고 막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막 갑자기 미워져? 왜 그럴까요? 이 미운 감정이 이제 도가 쳐가지고 그릇이 꽉 차가지고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야. 넘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부딪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네 안에 이런 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7 족속들이 있잖아요. 7 족속들이 있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좀 싫은 소리 하거나 공격을 해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려고 저 사람을 쓰셨구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게 뭐예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처리해 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가나안 1-45는 1차 감정 처리 기간으로 자, 거기 보시면 가나안 4후에 1차 감정 처리 기간이라고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 예, 이때가 뭐냐? 1차 감정을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이때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속에 막 여러 사람들을 막 찌르고 흔들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나오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부싸움 합니다. 이때 확 부딪혀서. 그래서 그때 나를 빨리빨리 봐야 돼. 이때 드러나는 게 뭘까? 내 안에 이렇게 혈기가 많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했네. 예? 내 고집이 그렇게 센 줄 나는 몰랐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탁탁탁 빨리 봐서 그걸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감정 처리 기간으로 2단계에 광야 때보다 더 악한 속성들이 튀어나오므로 실망하게 되나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신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성훈련 받고요. 가나안 1단계 들어가면요. 저 상담하라면 상담을 잘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나오니까 자꾸 정신없는 거야. 상담 받아가지고 이거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가 봐도 이거 형편없거든. 자기가 봐도 옛날보다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려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못해요. 미안해서요. 그래도 하라. 예. 그리고 뭐냐, 이제 훈련 그만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이 포장해 왔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포장을 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틀 안에다가 탁 해서 막 성질나도 이거 막 참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가 성질내면 안 되잖아요. 막 참으면서 막 괜찮은 척 하면서 이 속이 다 썩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그 오래된 고목나무를 봤대요. 고목나무인데 속을 다 썩었더래요. 겉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목회니? 넌 목회도 안 했는데 너는 왜 속이 다 썩었냐? 그 나무한테 그랬다잖아요. 이게 목회라면 속이 썩어. 왜 썩어요? 이 속에 많은 걸 다 놔두고 목회를 하고 미운데 안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예? 혈기는 있는데 혈기 내면 안 되잖아요. 왜? 혈기 냈다가 다 나가니까. 예? 성질 낼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이 속이 썩어버려요. 예. 그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질병이 되어지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혈기가 나오거든. 하나님, 내 안에는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갑자기 누가 미워지거든. 하나님, 내 안에 미운 감정이 이렇게 많네요. 주님, 미워하는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일 저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혈기였어요. 혈기. 잘 참아요. 잘 참는데 꼭 누구한테만 혈기를 내냐면 집사람하고 애 둘. 우리 식구에게만 혈기를 내요. 교회 식구나 누구에도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나는 성인 군자로 인식을 해요. 아이, 목사님 법 없이도 살고요. 너무 좋아요. 다 인정하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우리 식구 셋.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혈기 못 내요. 약한 사람에게만 혈기를 내는데 약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식구들이에요. 내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처리시켜 주세요 하는데도
그냥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이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가서 2시간 반, 3시간을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집에 딱 가서 애들을 잡아. 야! 지구석이 이게 뭐야? 치워! 빨리! 아니 기도하고 왔으면 아이들에게 아이고 잘 잤니? 그러면서 아이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껴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2시간 반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반 기도하고. 그래 기도 많이 했어요. 나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큰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이놈의 집구석이 왜 그래? 치워 빨리! 안 일어나! 그러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후회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고 매일같이 그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성훈련 만나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처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습니다. 내 혈기로 그때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나오고 처리했다고 하는데 또 나오고 처리해도 또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에게 네 안에 혈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해도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계속 처리해라. 사실은 제가 5남 2녀 중에서 6번째예요.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20살 차이 납니다. 제 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큰형님한테 말대꾸 해본 적이 없고요. 이 아버지 뻘이니까 뭐 말대꾸도 못하고 뭐 하면 뭐 말을 못합니다. 근데 둘째 형님이 있는데 둘째 형님은 뭐 호랑이 형님이야.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지.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지. 뭐 못해요. 뭐 했다가는 너도 터지니까 못하지. 셋째 형님, 넷째 형님. 내가 남자 형제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위에서 나를 힘으로 누르지. 나는 어떻게 풀 데가 없어. 내 밑에 여동생 하나 있어요. 나는 내 여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여동생한테 풀 수가 없어요. 야, 물 떠와라. 그러죠? 물 떠와. 그러면 막내. 그러면 내가 가야 돼. 내가 여동생, 야, 물 떠와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 뭐 쭈얼쭈얼 하면서 크게는 못하고 왜? 그러면 뭐? 그러면 또 맞으니까 못하고 그냥 가서 물 떠오고. 그 눌리는 현상, 우리 형님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보통 형제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그게 다 쌓였던 거야. 그게 어렸을 때 힘으로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혈기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20년, 30년을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혈기 처리하니라고 제가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혈기 처리시켜 주세요. 십자가 처리시켜. 끊임없이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니까요. 1년 넘었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1년 넘었을 때요. 어느 순간인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내 안에 진짜 혈기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 경험시켜 주는데 뭐냐면 혈기가 하나도 안 나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 안에서 화가 안 나요.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서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가 안 나요. 나는 다 됐나 싶었어요. 야,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다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단계 딱 지나가니까 다시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맛보기로서 네가 혈기를 이렇게 처리하면 이런 상태가 돼. 이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야. 너의 목표가 거기야 라고 미리 맛을 한번 딱 보게 하시고 다시 혈기가 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그래요, 처리시켜 주세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이겨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많은 사람은 1년이 걸릴 거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거고요. 예? 조금인 사람은 몇 달만 해도 그게 처리가 되고요. 그럴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예, 이제 조금씩 드러나죠. 예, 드러날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꾹 참아버릴 거냐? 아니면 아버지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리할 거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 밑에 보십시다. 4번 후반부에 가면서 육신이 영의 존재를 조금씩 인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가난 1-6, 7, 8 되어지면 이제 영의 존재를 육신이 조금씩 인정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인식하게 되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과 육이 있죠? 육 안에는 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영도 인격체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에서도 뭐가 나오냐? 생각이 나오고요. 육과 혼에서도 생각이 나와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뭘 못하냐면 이걸 구분을 못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 있고 이건 사망이고요. 그죠? 이건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게 구분되지 있는데 우리는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생각났으니까 이건 영의 생각이고 기도 안 했을 때 생각이 났으니까 이게 육의 생각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이 꽉 찰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영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착각을 해서 살게 되고 때로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인 것처럼 해서 무시해버리고 따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단계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걸 구분하는 그래서 7장에 보면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이 생명적 삶을 말합니다. 그게 바울은 늘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걸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삶 속에는 이렇게 살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러다 누가 이 사함한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지요. 지금 여러분의 탄식이 일어나야 돼. 이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버지 나는 왜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육신으로 따라 살까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이 가나안 1-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1차 감정 처리 기간을 끝나면 이제 감정이 막 부글부글 하던 감정이 좀 차분해지면서 이제 조금씩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십시다. 자, 영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분하고 공허하여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영은 성장하고 있다고 상담할 때마다 몇 단계 성장하셨네요. 몇 단계 성장하셨네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데. 난 별거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성장하는지 내가 늙어가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나는 늘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자녀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늘 아침만 일어나면 자녀들 보니까 얘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네 아들 이렇게 컸어? 어이구, 많이 컸네. 그러면 내가 늘 나를 봤을 때는 나를 모를. 그러나 상대방이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뭐 거울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나 이제 10년 만에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그래? 야, 너 많이 늙었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받고 조금씩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집안 식구 사람들이 압니다. 나보다도 식구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엄마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그들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글쎄 별로 나는 뭐 변화된 게 없는데 나는 뭐 그 똑같은 것 같은데 변화된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자 1단계 넘어가면 이제 나도 좀 바뀌었나 보다. 내가 조금 내가 나를 바뀌었다는 것이 조금씩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 24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가나안 1-10은 요단강 도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물렀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요단을 건너가지요. 예,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그때가 뭐냐? 여러분이 상담 받으면서 가나안 1-10입니다. 그럴 때 요단을 건너가게 돼요. 자,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게 뭐냐? 육신이 죽어지는 시점으로, 육신이 죽어지는 시점이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이게 요단강을 육이 그냥 진짜 죽는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죠. 뭘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육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말해서 육신이 아예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아예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적 자,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육적 자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에 어떻게 살아서 건너가잖아요. 그죠? 죽어서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살아서 건너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단강은 내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건너가는 것이 요단강이죠. 죽은 사람이 건너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육적 자의 죽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자, 이때부터 육이 죽어지고요. 영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회복하는 시기다. 그래요. 이제 이때부터 육이 죽어지고 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요. 이걸 비유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리고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자, 모세가 죽지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민수기 20장에 실수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라고 인식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그냥 여기서 가나안만 바라봐. 가나안만 보고 너는 들어가지 마. 대신 영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힘들게 그 사역을 잘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게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까지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원리가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어서 진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숨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육적 자아가 죽어지고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끌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24페이지에서 이 기본 본능 단계 1단계에서 가나안 1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해 놓았고요. 자, 그다음에 25페이지 가시면 훈련 및 처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2단계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1. 감정을 참지 말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을 뭐 하지 말로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참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성질만 성질 내도 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IQ가 좀 낮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참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리.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참기만 했어요. 목사니까 참아야 돼. 뭐니까 참아야 돼. 나는 사모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참아야지 하니까 병든 거예요. 어느 상담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사모님들 90%가 우울증 환자래요. 목회하는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90%가 우울증 환자래요. 왜 그럴까요? 예, 참다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니까 그걸 표현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항상 웃고 있고 밝게 사니까 우리 사모님 우울증 같은 게 없어라고 하지만 이 안에 우울증이 다 있는데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한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또 참지 말라고 하니까 또 사람한테 막 퍼부라는 얘기를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가면 꼭 뭐가 되냐면, 사람한테 하면 꼭 뭐가 남느냐면 상처가 남아요.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한테 막 퍼부어버리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한번 다치면 치료는 됩니다. 치료는 되는데 뭐가 남아요? 거기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 그래서 꼭 나중에 되면 엄마가 언제 그랬지, 아빠가 언제 그랬지, 이게 나중에 결혼해서도요, 옛날에 아빠가, 니네 아빠가 그러면서 꼭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보면 이 손에 보면 상처들이 쭉 있거든요. 이건 뭐 나무하러 가서 다쳤고, 이건 뭐 하다 다쳤고, 이건 썰매 타다가 다쳤고, 그러니까 그 상처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성질나서 막 아이들한테 막 퍼부으리잖아요. 그죠? 나는 퍼부었으니까 시원할지 몰라. 그죠? 그런데 그걸 퍼부음을 받은 아이들은 상처가 남아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힘이 약했을 때는 말 안 합니다.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왜 해봤자 또 얻어 터지니까. 그럼 언제 나오냐? 자기 힘이 세지면 나와요. 그리고 돈 안 벌고 엄마한테 용돈 탈 때는요, 안 나와요. 왜? 엄마를 비유해서 용돈 탔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돈 벌고요, 자기가 용돈을 엄마한테 줘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용돈 주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옛날에 그러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내가 뭐 연필 사달랄 때 어떻게 했어? 그때 옷 사달랄 때 뭐 했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용돈 주면서 옛날 그 했던 걸 그대로 갚아요. 그래서 늙었을 때 다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법 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시.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부어부어도 하나님은 상처 안 받으시더라고요. 왜?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막 삿대질하면서 정말 하나님 맞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셔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집사람한테 퍼붓고 우리 애들한테 퍼붓고, 저는 이제 애들한테는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너 일로 와봐. 너 예배 시간에 왜 떠들었어? 이제 그거죠. 사실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지금. 예배 시간에 기분 나쁜 거야. 화가 난 거야.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면 아이들한테 너 예배 시간에 왜 떠들었어? 너 기도 시간에 왜 돌아다녔어? 이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푸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이 아니죠. 내 감정을 아이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가 잘못 되어지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목사도 저도 그렇지만 똑같이 떠들면 누구 혼냅니까? 내 자식 혼내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애들 똑같이 놀잖아요. 똑같이 떠들어요. 그러면 유독하게 이마 니네 아빠가 목사인데 이마 니가 떠들면 어떡해? 그리고 꼭 거기다 상처를 하나 꼭 줘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는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철들어서 한 30대 되면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 많은 상처들이 그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절대 사람한테 가지 마라. 사람한테 풀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라. 정말 그렇게 미웃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이실직고 해라. 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라. 토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 날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그냥 머리끄댕이 탁 집어 뜯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막 하고 나면 그 이제 속이 후련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요. 그러면 맞지요 하고 맞지요 하고 또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나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처리가 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 포장을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 내색을 안 해요.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우리가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가식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처리받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자, 이제 광야 단계를 통과하면서요,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립니다. 저는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아지 실눈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강아지 나면 보름인가요? 눈을 안 뜨잖아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눈을 조금씩 뜨고 막 세상을 이렇게 막 보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단계 때에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서 보긴 봐요. 그런데 완전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꼭 부정적인 게 많이 보이고요. 나쁜 게 많이 보이고요. 남의 장점보다도 흠이 보이고요. 이게 눈 뜨면서 그게 보여요. 이제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의 단점들이 다 보여요. 흠이 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가서 그대로 막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에 또 상처를 또 받아요. 여러분 왜 보여줬겠어요? 왜 보여줬겠어요? 예, 내 모습을 보라고, 나를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은 누구 보라고 있는 거예요?
나 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울은 나 보고 보라고 거울이 있는 건데, 우리는 나는 안 보고 항상 뭐라고 그래? 거울 가지고 상대방 외치면 봐봐. 우리 이러고 있어요. 봐봐. 꼬라지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봐봐. 사실은 거울은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나를 보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거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대방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예, 상대방이 뭐라고요? 예,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교회 갔더니 막 집사님이 막 성질내고 막 혈기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거 집사님 저거 아우 저거 그냥 이러면서 우리는 그 미워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주여, 내 모습이 저 모습이죠. 내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라고 내 모습을 처리하게 되면요, 희한한 것이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희한한 거예요. 그거. 내가 바뀌면 다 바뀌고요, 내가 안 바뀌면요 아무도 안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 바꾸려고 했어요. 나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바꾸려고 했어요. 목회자가 가장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김 집사 잡아야지. 잡혀질까요? 안 잡힙니다. 꼭 그런 날은 결석을 해요. 안 보여요. 참 보면 설교 본문하고 누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누구 잡아야지 그러면 희한하게 결석하고 안 나옵니다. 나왔다 그래도요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고 또 까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 버려요. 왜냐, 내가 이미 의도를 가지고 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서 나에게 하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설교한다, 나에게 설교한다라고 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체험해 봐야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해서 경험을 해야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해 준 경험이 있어야 그 설교를 할 수 있고, 내가 남이 뭘 하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변화된 게 없으면 설교할 때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나의 모습이 안 나와요. 내 모습이 말할 수가 없죠. 왜?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 내가 체험한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바꿔진 부분이 나와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 설교, 그냥 설교를 하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 분리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예, 아까 좀 설명드렸죠. 분명히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요. 자, 4번, 꾸준히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께 묻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인문과정 하면서부터 꾸준히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묻고 행하십니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묻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게 숙달되고 이미 내 체질화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묻고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항상 이제 물으셔야 됩니다. 전화도 그냥 누구한테 전화나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할까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해야 그 전화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적 전화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전화를 해볼까? 무슨 자기 생각을 따라 막 전화하면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막 다 해야 되니까, 에? 상대방이 그 전화 가지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전화기 들기 전에 하나님 전화할까요? 전화해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뭘 말씀해야 되나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듯만 말씀을 하면, 예? 그 전화로 뭐 이렇게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아무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꾸준히 물으십시오. 한 번 하루에 몇 번 물으라고 그랬어요? 100번 이상. 예, 하루에 100번 이상을 꼭 물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 오늘 뭐 할까요? 밥을 하면서도 주님 오늘 반찬은 뭐 할까요? 반찬하면서도 계속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간장은 얼마나 넣을까요? 하나님 설탕은 얼마나 넣을까요? 다음에는 뭐 할까요?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 이거 뭐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내 안에 계셔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부터 시작돼요? 묻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묻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하고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예? 그래서 꼭 주에 3번은 꼭 불러야 주님께서 저기서 왜? 라고 대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 100번 이상 꼭 물으십시오. 어떤 걸 물으냐고 하니까 그냥 물으라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물으십시오. 밥하면서도 묻고, 걸어가면서도 묻고, 뭘 하면서도 묻고. 이제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데 다음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속으로 계속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져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탁탁탁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뭐냐? 묻는 것부터 시작된대.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 돼요. 아시겠죠? 철저히 물으십시오. 예, 5번째, 은사적인 부분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된다. 자, 은사적인 부분이 실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방언이 안 되죠. 방언 통역이 안 되죠. 예언이 안 되죠. 예? 신유사 왔다는데 환자 손을 얹어도 낫지도 않지요.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안 될까요? 예, 제가 항상 은사 말할 때는 기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은사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5시간씩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5시간씩만 기도하면요, 은사가요 그냥 자연적으로 활용하게 되어지고 나타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저도 이제 가난 1-10 넘어가면서부터 2단계 들어가면서 갑자기 뭐가 안 되냐면 이 기도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역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올 수 없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육신으로 흐르지 않도록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잘 나타나신 분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그 부분에서만 조금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영재라는 말 들어보시죠? 그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3살, 4살짜리인데도 피아노 한 번도 안 배웠는데도 그냥 뭐 하나 딱 들으면 따다다다당 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어른들 못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인입니까? 어른이에요? 아니죠. 애기인데 특별한 그런 재주만 있을 뿐이에요. 자,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성장해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영이 어리지만 특별하게 예언의 그 은사가 잘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마치 어리지만 피아노를 잘 치거나, 애기가 뭐 탁구를 잘 친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어느 부분에만 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잘할 뿐이에요. 근데 은사자들은요, 예언하면 잘 되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셔야 돼요. 내 현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내 위치가 여기에요, 내 수준이 여기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더 깊은 수준으로 가게 하시고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적응하기 어렵냐면, 은사적으로 조금씩 나타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요, 다 들어요. 저도요, 하나님한테 말씀 묻으면 다 대답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걸 영성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은사가 조금 잘 나타날 뿐이지 절대로 영은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최소 2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예, 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서 온전히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 돼. 이것도 없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개발이 되어지고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25페이지 1번,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예, 감정에 속지 마라. 특별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예,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진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잘 울어요. 잘 우는데 왜 우냐?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처량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한스럽고,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이 울어요.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자기가 제일 한심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가로 여기를 보시면 어떤 사건 속에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육이다. 욱하는 성격을 버려야 한다. 그랬죠. 육신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나올 때 먼저 팍 튀어나오는 것은 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은요 조금 느리게 나와요. 그래서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을 해야지,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대부분 그런 걸 느껴요. 운전하고 잘 갑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탁 뛰어들죠. 그럼 뭐라고 그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 구구단이 나오죠. 특별히 2단하고 3단을 많이 외워요. 아씨, 그게 먼저 나와요. 왜? 그때 먼저 나오는 우씨가 나오는데 그 우씨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6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 속아요. 어떤 사건이나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의도치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탁 먼저 튀어나온 거 뭐냐? 6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식을 한 사람은 주여, 내가 또 6이 나왔네요 주님,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창문 내리고 이러면서 빵빵거리고 앞에 가서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요즘에는 다 블랙박스 다 찍힙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화가 났지만, 화났다고 해서 내가 다시 가서 그렇게 하면 보복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벌점 내고요, 또 면허 정지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이고 그게 성질을 죽여야지. 자, 그렇게 되거든요. 벌금 물고 하면, 한번 물고 나면 쓴맛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튀어나온 것은 항상 6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먼저 반응을 보이고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나 6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잠재시켜. 너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뒤에서 0의 감정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저럴까. 그죠? 하나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0의 감정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감정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먼저 나오는 것은 뭐다? 6이다. 그래서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을 제가 하라고 시키거든요. 상담원에서 이제는 한 박자 늦추는 훈련 하세요. 그 한 박자가 뭐냐면 먼저 나오는 그거 말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0의 감정이 나올 때 그 감정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질 급하면요, 이 두 번째를 못 기다립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첫 번째 속아서 그냥 첫 번째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쓴맛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쓴맛을 보게 하셔요.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실패하게 돼서 철저하게 아이고 내가 진짜 내 정신이 아니었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할 만큼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부분적인 안식에 머물지 말라. 선 경험과 맛보기를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가난의 이 1단계 들어가면요 희한한 뭔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내 안에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 평안함을 누리는 뭔가가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0이거든요. 참 희한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그 마음 중에서 뭔가 한구석에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뭐가가 있어요. 그게 0이에요. 이것은요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1단계는 아주 그게 작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게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영이 누리는 안식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경험과 맛보기. 자, 선경험과 맛보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혈기 나는 거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혈기가 전혀 안 나는 상태가 딱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선경험인 거예요. 먼저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육신의 그 혈기를 다 처리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맛보기로 잠깐 2달 정도 경험을 시켜줍니다. 예.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 하든 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혈기가 안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딱 본 다음에 그게 사라지고 나서 다시 혈기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러지? 예. 맛보기야. 그래서 처리해가면서 주님 내 안에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혈기가 처리되어지면 그때 맛보았던 그 맛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이 되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변화되신 분들은 맛보기를 빨리빨리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을 품지 않으면 맛만 보고 10년이 가도 그 맛이 눈에 아직 그 단계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일 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라 그랬어요. 예, 사람들은 꼭 누가 꼭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받고 나면 꼭 와서 몇 단계야? 그래서 단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예, 자기 거 관심 없고 꼭 남의 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령 남의 거 보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비교하지는 마세요. 제가 한번 비교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성훈련 받을 때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만 하루에 6시간씩.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이거 하루에 24시간이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갈 때 나는 영이 잘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담받으면 이 2단계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같이 2단계로 성장하나. 그래서 같이 훈련 받으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기도 몇 시간 했어요? 기도 몇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이번에 기도가 안 돼서 평균 하루에 1시간 했나? 근데 2칸이에요. 예. 어떤 사람 못했다는데 2칸 올라가고 나는 6시간 해도 2칸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 S가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계산 딱 해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2칸 올라가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6시간씩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간단하게 1시간씩만 해도 다 2칸씩 올라가는데 그 2칸씩만 올라가니까 그냥 남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서 몇 달을 기도하다가 제가 1시간으로 줄였어요. 6시간씩 기도하다가 1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시간 기도할 1시간 기도한 새벽에 30분 기도하는데 30분은 이건 그냥 누워서 껌 씻기야 그냥 쥐어 하고 하면 그냥 30분 지나가더라고요. 네? 저녁에도 그렇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죠. 상담 받으러 들어갔더니 상담하신 분이 막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한 칸 반 성장하셨습니다. 한 칸이고 반 칸을 줄였어요. 야, 얼마나 성질나든지.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건 안 알아주고 그 한 달 좀 쉬었다고 그건 알아서 반칸을 깎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배워가지고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1시간 해도 2칸 올려주고 나는 6시간 하다가 겨우 한 달 1시간 했더니 그걸 깎아요? 막 내가 하나님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왜 너는 남하고 비교하니? 그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해도 될 사람이고 너는 6시간씩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나를 보질 못하고 남과 비교했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분량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목사라도 누구는 1시간만 해도 돼. 누구는 30분만 해도 목회해. 어떤 사람은 기도 10분만 해도 돼. 그러나 나는 6시간까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각자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들 목사들 기도 안 하고도 목회 잘하대.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 안 한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나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6시간씩 또 기도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레마에 적극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레마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레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데요. 자, 이 하나님께서 번뜩번뜩 하면서 직관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빨리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음성이 안 들려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더 들리고, 순종을 안 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너는 어차피 너는 내가 말해도 너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물어도 대답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들렸을 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누구누가 심어라.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참아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음성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더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험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안 들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 들렸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데 낙심하지 말라. 처리받아야 될 것들이다. 예, 이 애기들 보면 감정이 그냥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금방까지 행복했다가 또 금방 짜증나고, 예? 이렇게 심해지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처리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라고 그걸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6번 인격 분리 경험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짐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성장해서 가나 1다시 들어가면요,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제 같이 이제 머리에서 돕니다. 그 전에는 뭐만 있냐면 육신의 생각만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만 있으니까 갈등할 게 없잖아요. 그냥 행하면 돼. 근데 이 영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두 가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짜장면 하나만 있어. 그럼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할 게 뭐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짜장하고 짬뽕이 있어. 그러면 뭐해? 창가 갈등이 뭐 먹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개 올라오니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라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쉽게 못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뭘 하나 결정하고 이걸 잘했거든요. 근데 이 단계 들어가니까요, 뭘 하나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옷 하나 뭐라도 살 때 되면 아버지 이거 살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라 그러고 이쪽에서 사지 마라 그러지. 막 이게 막 두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싸우니까요, 이거 뭘 하나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런 단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차분하게 주님, 어떤 게 영의 생각인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의 감정을 영의 생각을 분별해서 이거구나. 그럴 때 그걸 딱딱 순종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뭐냐면 감이 옵니다. 감. 느낌이 와요.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영의 생각은 어떤 느낌,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온다는 게 이해가 되어버려요. 알아져요. 그 다음부터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오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은행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그 훈련을 한대요. 그 100달러짜리 같은 거, 달러 위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가짜들 많이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걸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진짜 진폐, 진짜 돈만 쭉 갖다 놓고 한 달래 계속 그거만 센대요. 이렇게 막 센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장 놓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장 놓고 이 훈련만 하루 종일 센대요. 그러면 이 손에서 뭘 느끼냐면 감을 느끼네. 감. 진짜를 넣었을 때 그 진짜 딱딱 잡았을 때 그 감을 얘가 이 손 여기서 감이 잡힌대요.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거기다 가끔씩 위조 지폐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세다가 딱 잡으면 감이 다르면 뽑아내면 위폐 가짜 돈.
이렇게 골라내는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르나?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섞여도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영의 음성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자꾸 분별하다 보면 뭐가 오냐? 그 감이 온다면 감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면 감이 딱 생각이 두 개 딱 나왔을 때 감으로 이건 영, 이건 육이 딱 잡히면 그다음부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육입니까? 이게 육에서 나온 감정입니까? 이건 육의 생각일까요? 이건 영의 생각일까요? 라고 자꾸 해서 감을 읽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유는 모르지만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며 산다. 입에 바쁘다는 말이 붙어 다니는. 어때요? 여러분 입에서 바쁘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맨날처럼 바빠 뭐 하는데 그냥 바빠, 그냥 너무 바빠.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이 1단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바빠하다는, 바빠. 근데 바쁘다는 것도 정말 일이 많아서 바쁜 건지 감정이 들떠서 바쁜지 이건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너무 바쁘다고 막 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바쁘다고 하는 것도 감정이란다. 십자가에서 처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뭐예요? 난 바빠. 애들한테도 아빠 하면 바빠. 집사람 뭐 바빠. 지금 바쁘니까 그냥 그냥 바쁘다는 게 그냥 나와요. 전화해서 목사님 여러분들 그냥 바빠. 뭔지 몰라. 근데 저녁에 가서 보면 오늘 한 짓 아무것도 없어. 그냥 뒹굴뒹굴 놀았어. 근데도 이 바쁘다는 게 너무 익숙해야 돼. 바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감정이 내 생각을 자로잡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늘 그냥 푹 떠서 바빠 그러니까 뭐 하나 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쁘다는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그 감정이 처리되면서부터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하다가 탁 보면 어휴 벌써 2시간 갔네. 어휴 큰일 났네. 내가 늘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 바쁘다는 감정이 딱 처리가 되고 나니까요, 할 거 다 하고 시계 봐도 어휴 30분도 안 갔네? 뭐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제 그 감정이 처리가 되고 나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 네, 시간이 안 가. 혹시 여러분 바쁘다고 생각이 나시고 내 입에 바쁘다는 말이 나오시면 하나님 바쁘다는 이 감정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감정이 처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하는 것에 몇 배를 일을 합니다. 그래도요 차분하게 합니다. 왜? 바쁘다는 감정이 처리되니까.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우리가 부교육자가 많을 때는 협동 목사님, 전도사님 4분, 5분 해서 저까지 6명이 직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6명이 일을 해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 이게 1분 나가고 2분 나가고 3분 나가고 나중에 나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그 6명이 할 걸 내가 혼자 다 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6명이 나눠서 하던 걸 내가 혼자 하니까. 그런데요, 나는 여유 있게 그 사람 다 하고 6명이 할 일을 내가 혼자 다 하면서 여유 있게 놀러 갈 건 놀러 가고 먹을 건 먹어가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옛날 6명이 방황전 매일같이 바빠요. 뛰어다니면서 해도 안 되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1단계에 대한 영적 진단법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서 가나안 1-1이에요, 1-2예요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요. 그 단계에서 이런 환경이 이런 게 온다고 그랬지, 이런 단계 이런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랬지 라고 미리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걸 통해서 잘 처리하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 과정 속에 아버지 처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